이 앞주에 우리 어린이 수련회 우리 다녀왔습니다. 4명의 랩런트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해가 갈수록 이 수련회에 오는 랩런트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자녀를 랩런트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들에게 그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가장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 사단의 12가지로 각인된 문화로 포장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평 알리티시에 이 숙소가 다 차가지고요. 그 옆에 덕평 수련원을 빌려가지고 빌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숫자가 와서 그 추운 겨울에 이 메시지를 듣고 아이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이 랩런트 운동은 정말 이건 사람의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련의 특징적인 거는 다민족 자녀들이 왔어요. TSK들이 왔어요. 왜냐하면요, 이 복음이 어릴 때 각인돼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부모가 이 복음으로 결론 나면 이 복음이 자녀에게로 연결되는 거 있죠. 자녀들을요, 어떻게서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4인방 탁 데리고 이번에 이렇게 딱 수련을 다녀오면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많이 성숙되어 있는 거죠. 메시지 듣는 자세가 다르고 우리 주혁이 같은 경우는 자기는 따로 앉겠대. 왜 그러냐? 메시지 집중하려고. 혼자 더 떨어져가지고요. 메시지 집중하는 거 있죠. 왜? 들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이제 꿈도 꿔봤습니다. 이 랩런트들을 이제 데리고 하나는 오른팔, 하나는 왼팔, 하나는 오른다리, 하나는 왼다리 딱 데리고 다니면서 한 명은 디모데, 너는 디도, 더디오, 네레오 딱 데리고 다니면서요. 앞으로 세계복음할 그걸 생각하니까는요. 굉장히 흥분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4명의 랩런트들을 이번에 수련 데려가면서요. 너무 이뻐가지고 치킨도 사주고 막 사주고 싶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들이 통해서 합력해서 우리는 한 시대의 서밋 랩런트를 키워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자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남이 못 보는 걸 봐요. 남이 안 가는 곳에 갑니다. 남이 안 하는 것에 도전해요. 이게 성공자의 특징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본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곳에 개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에 도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록펠러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그가 신앙인이고 또 랩런트인 것도 있지만은 그 록펠러는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본 겁니다. 반드시 시대는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옮겨갈 것이다. 이걸 본 거예요. 산업시대로 옮겨가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공장을 돌리고 또 차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농경시대에는 기름이 필요 없어요. 산업시대는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는요, 거기에 이제 남이 안 가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석유 시추 사업을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석유 시추하는 게 서툴러가지고 몇 번 실패를 거듭하죠.
그래도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기름이 터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20세기 경제를 높이려 가졌다니까요. 불신자들은 그렇죠. 성공하면은요, 그것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경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25개 대학을 세워서 후대를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후원을 했어요. 그 록펠러의 후원이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우리나라도 후원했다니까요. 20세기 경제를 록펠러에게 준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봤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그곳에 간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에 도전한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서밋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현팀에서 그 메시지 했죠. 생각의 포인트, 마음의 포인트, 영적인 포인트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을 붙잡는 자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마음의 포인트, 생각의 포인트를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마음의 포인트 또 우리의 생각의 포인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을 줄 믿습니다. 그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일서 2장 28절에요. 말세에 내가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이상을 볼 것이요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서 높인 거죠. 왜요?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함께했다. 그리고 거기에 학문을 더하셨다. 그러니까요. 불신자 그 120도를 통치하는 바벨론 왕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총리로 올려버리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려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지만 다른 비밀이 있어야 돼요. 바로 영적 서밋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비밀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비밀이라니까요. 그것을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를 성령 임할 때 그 지혜가 서밋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의 비밀.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에 우리는 도전하라니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요셉, 보디바라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요. 형통한 축복을 누렸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와 나의 삶이 이게 연결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도와 나의 공부가 연결돼야 돼요. 기도와 나의 하는 일이 연결돼야 돼요. 이게 따로따로거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게 와 있는 그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은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문제를 줘요. 하나님이 그 순양을 예비해놓고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걸 뭘 말해요? 응답을 준비해놓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영적 정상에 올라가면 이게 보여요. 문제 속에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영적 정상에 올라가면 모든 응답이, 와 있는 응답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시고 문제를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죠? 여러분요, 이미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오면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응답거리를 주시는구나. 이게 영적 서밋의 선자와 서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 영적 서밋 자리에 서지 못하면 이게 문제라니까요. 위기라니까요. 다윗에게는요, 그게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 그리고 도전했잖아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골리앗이 알아듣지 못하고. 영적 서밋에 다른 비밀이 있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바로왕이 요셉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여러분, 불신자도 이미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지만 그래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불신자도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 이 사람은 진짜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바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바로왕이 그 요셉을 본 거라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똑같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 나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이게 다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영적 성. 이게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요,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 영적 정상에 올라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니라. 이게 다른 비밀이에요.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취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요, 뭔가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올해는 꼭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렘넌트 7명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사람들은요, 안 되는 것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조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전에 올림픽 펜싱 선수 한 명이요, 자기 자신에게 주문한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야, 이게요, 젊은이들에게 퍼진 거 있죠. 무조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거든.
그러니까 좌절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 현주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많은 사람이요 쉽게 단념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요. 도전하다가 포기합니다. 모세 보세요. 나이가 80세.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못 찾게 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정체성을 못 찾으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도망자요. 나는 늙은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오랫동안 떨기 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사명을 줬는데도 자꾸 나 자신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연약하지만 네 스스로는 안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 정탐꾼을 가나안을 정탐하고 보냈는데요. 10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저를 가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린 거죠. 불신자는 성공 서밋을 향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열심히 뜁니다. 노력합니다. 생을 겁니다. 근데요, 불신자와 신자가 다른 게 있어요. 불신자는 그 성공을 향해서 서밋을 향해서 막 열심히 뛴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는 이미 그 성공이 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했잖아요. 우리 전에 신명기 28장 읽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너희가 짓지 않는 이 성읍에서 너희가 살게 하겠고 너희가 귀족들과 함께 하겠고 선지자 나라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을 약속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성공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노력해야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 목동의 자리에 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저 노예로 팔려간 희망 없는 요셉을요, 총리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 성공의 키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돼요. 하나님에게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성공이 목표예요. 또 언약 모르는 종교인들은 성공이 목표입니다. 교회에서요, 너무 틀린 걸 가르치는 거 있죠. 교회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거 있죠. 여러분은 또 우리 랩런트들은요, 성공의 자리에 서거든 그걸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우리 목표 아니거든요. 우리 목표는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요, 서밋자를 서게 되면요, 시대의 문화가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가니까 문화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 문화로 바꿔오잖아요. 요셉이
썸에서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화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거라. 하나님의 모든 목표는 이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에베소 6장 12절에 사단이여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을 붙잡고요. 이 세상을 흑암으로 다 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3단체가 일어나서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대적하는 정권들이 막 일어납니다. 저 중국에도 복음을 대적하는 정권이 일어나고 2018년부터 종교법을 개정했어요. 이제 종교의 핍박을 가합니다. 타겟은 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법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가 옵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인물을 우리가 키워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시험의 자리에 세워야 돼요. 복음 가진 정치인, 복음 가진 경제인을 통해 시대를 바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여호와로 나의 인생의 목자를 삼는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정말 영적인 힘이 있는 그 다윗,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그 맘모스와 같은 세상 앞에서도요, 당당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서밋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랩런트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라는 후대가 그 일을 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게 랩런트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걸 올인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 잘 시켜서 성공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뒤에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 성공의 자리에서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려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틀린 거야.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수단.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교회의 시작은 이게 돼야 돼요. 교회의 시작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모든 성도 랩런트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전도 선교 랩런트 키우는 거. 방법은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교회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었다니까. 그걸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의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썩어져가는 교회를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 저는 그거 외에는 별로 필요한 게 없다. 그죠? 그거 외에는 주장할 것도 없어. 우리 자녀들 뇌 속에 이게 각인돼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 그리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요게 어릴 때 랩런트 뇌 속에 각인됐다. 영혼 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반드시 재창조의 작품을 남길 줄 믿습니다. 제 이번에 어린이 수련회 때 랩런트 마술사가 나왔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나와서요. 나는 랩런트래, 자기는. 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랩런트래요.
엄마가 뱃속에 자기를 담아놓고 막 훈련 속으로 들어갔대요. 한마디로 막 전국 집회할 때.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들었대요. 태어나자부터 자기는 뭐냐면요. 태양아 훈련 받으러 다녔대요. 엄마 쭈쭈 빨고 태양아 전도학교 다니고. 그리고 좀 크니까 엄마가요. 이제 엄마의 잔소리 아닌 잔소리. 훈련 가라, 수련회 가라, 랩런트 대회 가라, 신학원 가라. 기가 따갑게. 그래서 자기는 안 해보는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원도 졸업하고 청강, 초등도 그렇고, 초등합숙, 조장합숙 다 가고. 근데요,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자꾸 훈련 속에 가라고 그러는지. 자기는요, 수학 점수 40점. 공부도 못했대. 그런데요, 이 친구가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낸 거예요. 내가 진짜 랩런트구나.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구나. 하나님 만드신 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것을 찾아낸 겁니다. 이 마술사. 이게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 시간 나면 이제 인터넷 보고 연습해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세계적인 마술사가 됐어요. 세계 마술사하고 같이 견줄 만큼. 거기 이제 올인한 거죠.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요. 마술을 하는데,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마술을 하는 거죠. 작품을 남기는 거야. 비둘기를 탁 들어올리면서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딱 그러면서 딱 또 마술을 가요. 우리 랩런트 찬양 베이스 탁 깔면서 음악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랩런트들에게 공부 못하는 친구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으면 돼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나의 것이 찾아질 거예요. 마술을 하면서 메시지를 다 하는 거죠. 이야, 이게 진짜, 이게 뭐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뭘 가지고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마술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랩런트들에게, 후배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응답입니까?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으면 돼요. 여러분의 시작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그리스도에는요, 내게 배설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숨 쉬는 거, 잠자는 거, 돈 버는 거 하나님의 나라.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랩런트 키우는 거. 나는 237개 나라를 내가 품을 것이다. 진짜 품어보라니까요. 237개 나라를 나는 선교할 것이다. 나는 237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다. 나는 237개 나라의 선교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정도 그릇이 돼야지. 그럼 방법이 뭡니까? 이루는 방법이 성령이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이요 다 줬어요. 그리스도 줬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줬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돕는 보혜사 성령을 줬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다 준 줄 믿습니다. 다 줘서 뭘 달라가 필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 뭘 달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 입을 걸 달라, 마실 걸 달라. 이건 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여러분 기도를 다 바꿔버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썼습니까? 이게 모든 성도들의 뇌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어요. 여기에 키가 있거든요.
이게 기도의 삼박자라고 그러죠. 더불어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진 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특히 불신 가족들, 우리 오네시모 랩런트들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꼬여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죠? 교인들끼리 서로 더불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말씀을 붙잡고 가죠. 우리는 6가지 키워드를 붙잡았잖아요. 흐름을 따라가자. 능숙한 자가 되자. 정말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자. 우리 랩런트들을 3서밋으로 세우자. 여러분 3단체 알죠? 전 세계 인재들을 다 찾아낸다. 그들의 뒤에 배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세상을 흑암 문화로 지배하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그들에게 맡겨야 됩니까? 흑암에.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루터기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구루터기니라. 랩넌트 운동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라. 더불어 온미스의 그 능력을 키우자. 그리고 뭡니까? 이제 결단하는 것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능숙한 자, 개인 영역에 능숙한 자, 사모늘에 능숙한 자. 같이 해야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삼박자인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뭡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이제 2018년도는 진짜 기도에 집중할 시간표예요. 우리 백나 이사님이 앞에다 방석을요, 푹신한 방석을 사다 놨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보니까 푹신푹신해 좋아요. 저는 막 무릎이 아프고 그래. 너무 얇아가지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무릎 꿇고 하기. 근데 우리가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사택이 교회 주기로 이사하더라고요. 진짜 집중해 기도해야 돼요. 네, 교회는요, 기도의 불이 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하나님이 다 여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가 와야 돼요. 올해는 그 문들이 열리기 바랍니다.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그 올 2018년도 되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붙잡으면 돼요. 이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24시에 기도에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누리는 비밀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안 가는 것을 살리는 비밀을 찾아내라. 우리 주변에는 실패한 자, 무너진 자, 병든 자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이 사단의 12가지 그 문화가요, 짙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실패한 자, 무너진 자, 병든 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이 운전을 가다가요, 뭐 시비 붙으면요, 그냥 웃고 지나가야지요. 뭐 따진다고 문정을 나오잖아요. 큰일 나요. 전에 그랬잖아요. 따지고 나니까 망치 들고 와갔다. 갑자기 편의점에 있는 그 알바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대요. 냉도 모르는 사람 들어가가지고 여자를 머리를 얼마나 망치를 때렸는데 함몰 돼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시비 걸면요, 여러분이요, 절대 그냥 웃고 딱 지나가 버려야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복음이 없으면 사나워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사나워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은 뭐예요? 쉽게 분을 내는 거예요. 사나워지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산다. 우리나라 진짜 이 총기 허용하면 우리나라 총기 사고 엄청날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뭐 써 주잖아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 총기 규제하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점점 많아져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이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무슨 전생에서 찾습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왜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가면요, 모든 문제는 거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히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이게 청삼장이잖아요. 그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데, 사단의 그 12가지 문화 속에 사는데, 영적 문제 없는 게 비정상이지. 올 수밖에 없죠. 질병 걸릴 수밖에 없죠.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숨기고 있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나오죠. 나이가 한 40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냥하는 자.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망 속에서 살아온 자예요. 희망 하나 있다면요, 동냥에서 목구멍 풀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안진뱅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니까요.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은 이 안진뱅이의 겉모습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그를 도와줬죠. 봉사하기도 하고 동전을 던져주기도 하고. 진짜 내면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그런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의 모습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봤어요? 이 베드로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이 안진뱅이의 진짜 내면 그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주목해서 봤다고 그러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 주목해서 보길 바랍니다. 우리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만 봐버리거든요. 진짜 주목해서 한번 봐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뭘까? 진짜 내면의 모습이 뭘까? 몇 번 상대해 보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선명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 환자,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질병 속에 있는 자의 진짜 내면 모습을 봐야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봐라.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곳에 가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2018년도 키워드 중에 치유라는 키워드를 여러분 붙잡으세요. 정말 나는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할 것이다. 나는 영적인 치유 의사다. 나는 저 무너진 사람의 삶을, 전인적인 삶을 치료할 자다. 여러분요, 의사보다 더 전문가예요. 영적인 부분에. 의사가 못 고치는 것을 고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다 해봤는데요, 복음만 못 들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요, 계속 양육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삶을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도 쓰게 하고,
참 우리 그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김영지 목사 만났는데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랩런트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같이 이제 대화하면서요. 자기들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는 토요일에 애들을 다 모은대요, 교회로. 그거 뭐하냐? 합숙을 하는 거예요. 합숙을 하면서요. 그때 이제 뭐냐면요. 성경 같이 쓰기도 하고, 같이 인물전 책도 독서도 있고, 같이 성과 암송도 하고, 또 같이 이제 배구도 하고, 같이 야구도 하고, 꼭 프로그램 짜가지고. 밤에 자는 거예요, 또. 밤에 자면 다 나온다네요. 근데 밤에 선생님하고 같이 자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힘든 거 없니? 너 어려운 거 없어? 몇 번만 해보면 다 나온대요, 속에. 겉으로는 그리스도 세계복음 하는데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내면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복음을 주고 치유하는 것이. 근데 애들이요, 쑥 자라. 그렇게 산만하던 애들이요, 싹 완전히 점잖은 랩런트가 돼요. 왜? 치유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가 주일날요, 또 탁 예배드려요. 야, 그걸 3년을 돼, 3년을.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참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글쎄요, 내가 이쪽으로 사택을 딱 이사하면 내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보도 되잖아요. 교회는 여학생들, 또 사택에서는 남학생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너무 좋잖아, 학교도 안 가고. 야, 이거 필요하겠다. 진짜 애들 다 감추고 있거든요. 숨기고 있거든요. 부모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근데요, 기도하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면서 합숙하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는요, 합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박 4일 1차 합숙 하죠. 합숙하면서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이, 치유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성이 나옵니다. 복음의 사각지대입니다. 재앙지대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현장이었어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현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재앙지대잖아요. 그게 뭐 귀신이 붙어가지고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런 현장이라.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질병이 가득하고, 여러분 그런 현장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에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 간 것입니다. 오늘 5절에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이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라. 보세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지자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에레미야 전하면 안 된다니까요. 엘리야 전하면 안 된다니까요. 세례 요한 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안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진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들에게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말해보세요. 구원의 길만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그 말 듣습니다. 그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분을 영접하면 된다. 영접하면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따르더라. 양육하면 됩니다. 당신 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됩니다. 당신의 내면의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다. 황폐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나와 말씀 운동하는 거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당신이 좀 상태가 심하니까 일주일에 한 3번 만나자.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계속 같이 기도해주고. 근데 어떤 역사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나는 사람에게 계속 그리스도 전에서 영접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심어줘 봐요. 귀신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고 분을 내며 따라가는 거죠. 왜? 빛이 임하면 어둠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네. 그렇죠? 치유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성에 뭐가 임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람이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기쁘죠? 그렇게 흑암에 고통받던 자가요. 거기서 해방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같이 들어야 되니까. 이게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이 치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마음의 병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정신병으로, 육신병으로 시달린 사람들 주목해서 보길 바랍니다. 빌립처럼 그리스도의 답이 있는 자는 어느 현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곳을 가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누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주셨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빌립 집사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게 구원의 축복이죠.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 충만 받으면 응답하게 되죠.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이 사자를 결박할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잖아요.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그런 사명이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 여러분이 그 영적인 비밀을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제전에 감춰진 거였다. 전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이 4대 미션에 진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그리고 뭡니까? 개인 양육, 3분. 여기 여러분이 정말 달인되길 바랍니다. 능숙한 자가 돼요. 그리고 이걸요,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해는 이 축복을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도전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인도받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키워드로 붙잡고 한 해를 인도받아 갈 때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능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 주목해서 그리스도로 살려내고 삶을 치료하여서 하나님 전도의 큰 문을 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랩넌트로 키워내는 귀한 한 해, 응답받는 한 해, 축복의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